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 말씀요. 적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단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만석군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자가 만석군일까요? 예, 만섬. 네, 그렇죠. 섬으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이 만석 했을 때 한 사람이, 남자가, 1년 동안 먹는 양식을 이야기를 한대요, 한 섬. 그러면 한 2가마가 된답니다. 그래서 2가마니 정도가 한 섬. 그러면 만석군 일하게 했을 때에 2가마니 정도, 한 가마니가 보통 80kg죠. 2가마니면 160kg. 그죠? 그래서 곱하기 그렇게 했을 경우에 80kg 요새 쌀 괜찮은 걸로 한 16만 원, 20만 원 합니까? 16만 원, 17만 원, 16만 원 잡고 그냥 조금 싸게 16만 원 잡고 그러면은 16만 원이니까 2배 80kg, 160kg 하면 34만 원. 이거를 만석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600톤 된대요. 예. 뭐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34억 정도. 예. 그러니까 만석군 그러면요. 한 1년 농사가 34억 정도 버는 사람을 만석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예전에 만석군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는 그냥 만석군 그러면 잘 사나 보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돈계산을 해보니까 한 34억을 1년에 버는 사람이에요. 지금 돈으로. 지금 돈 34억이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또 쌀이 1600톤이 나온답니다. 자, 이런 부자가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농사철이 되면 노벌 하게 됩니다. 노벌. 그래서 종들을 불러요. 일반 집에서 먹고 사는 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죠. 1년 동안 모 심을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일도 좀 같이 모내기도 하고 또 피도 뽑고 가을에 거두 들일 때는 좀 너희들이 좀 열심히 일해주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 정도의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자, 여전히 이런 1년 동안에 무슨 계약을 하고 이제 만석군이 이제 계약 기한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뭐죠? 볏짚을 가지고 다 새끼를 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한 사람들이 아니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고기도 좀 잡고 해서 막걸리도 좀 주고 해서 좀 그동안 수고했다고 좀 파티도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저렇게 일을 시키냐? 그래서 좀 투덜거린 거예요. 그래서 집단을 던져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를 꼬아야죠. 여러분 새끼 꼬아 보셨죠? 물을 좀 뿌려야지 새끼가 잘 꼬아집니다. 그죠? 그냥 맨걸로 꼬우면 손만 아프고 무릎만 다치지 물은 일을 못해 물을 좀
뿌려가지고 새끼를 좀 축축하게 해야지 탄탄하고 질긴 새끼를 이제 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들거리면서 새끼를 꼬랍신다. 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새끼를 두들거리면서 꼬는데 바로 삼룡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열심히 새끼를 꼬웁니다. 근데 삼룡이가 열심히 꼬우니까 옆에 사람이 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들은 대충 놀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잡담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요. 새끼가 뭐 꼬아지는지 뭐 굵기가 뭐 굵어지든지 얇아지는지 이제 생각도 못하고 그냥 놉니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열심히 꼬은 거예요. 예? 침 팍 받아가면서 이렇게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해보셨죠? 이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이제 아주 이제 탄탄하게 이제 가늘고 굵게 만들었어요. 자, 한나절을 했을까요? 자, 열심히 새끼를 꼬았는데 삼룡이는 아주 이제 튼튼한 한 10m짜리 정도는 만든 것 같아요. 열심히 새끼를 꼬우고 다른 사람들은 새끼를 꼬운다고 꼬았는데 대충 그냥 꼬은 둥 마는 둥 꼬아봤자 몇 메터 돼도 안 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굵직해가지고는 이제 뭉퉁해가지고 저게 이제 새끼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대충 새끼를 꼬은 거예요. 그래서 만석군이 불렀어요. 다지파. 아이고 이제 집에 가나 보다. 아이고 이제 돈 좀 받으면 이제 돈이 좀 되겠네. 이 돈 좀 받아가지고 이제 고기도 좀 사들고 집에도 가야 되겠다. 얼마나 줄까? 우리 지난주에 품삯군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나 주실까? 그랬더니 또 뭘 괴짝을 하나 들고 나오는 거야. 이거 일 마무리하고 가 이러는 거예요. 뭐냐고 딱 보니까 엽전을 새끼에다가 다 끼워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키니까 넣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너가 꼰 새끼에다가 꽂아 그랬 거죠. 그래서 이제 삼룡이는 쑥쑥 들어가니까 싹싹 이렇게 이제 새끼를 열심히 이제 엽전을 끼웠어요. 다른 애들은 용팔이하고 똥식이는 어떻게 했어요? 끼우려고 해도 안 들어가네. 엽전이 요만한데 구멍이 뭐가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맡겨가지고 한 2개 넣고 나게 못 넣겠어. 이 큰일 났다. 잘라보는 거야 중간에. 얍실한 데도 넣어야지. 넣어봤자 10량밖에 못 넣겠어. 열심히 넣었어요. 얘들아 뭐하냐 좀 제대로 좀 집어넣어.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 다 넣었냐 이러니까 삼룡이만 막 가득 넣은 거죠. 그죠? 열심히 이제 넣기 시작한 거죠. 가느니까 삼룡이 새끼는 아주 잘 넣고 앞에 있는 거 보세요. 굵직한데 뭐가 들어가야지. 하나도 못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 새끼 다 꼰 거 가져와라 이랬어요. 가져왔어요. 자기 앞에 다 놔라 이랬어요. 이게 너희들 1년 동안 임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금을 주세요. 임금을. 노동의 싹스를 주세요. 아니 이거라니까. 이게 너희들 임금이야.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져가겠어? 새끼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다 꽂은 그대로 들고 가. 이걸로 끝. 내년에 또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민담에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굵게 놀다가 늦게 새끼를 꼬은 사람, 대충 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설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면서 또 미련한 5처녀, 이제 오늘 거 나오죠. 미련한 5처녀에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급하게 꼬우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주시고자 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실하게 잘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끼가 없어서 더 넣을 자리가 없어서 못 가져가지. 그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성실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이제 우리의 민담이죠. 성경에도 보면 성실한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 이런 이제 내용의 큐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석군처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막 옹색하게 주는 것도 빼끌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석군이 부자잖아요. 부유하니까 넉넉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인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옥색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
그런데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성실한 자들에게 열심히 새끼 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 간에, 그죠? 성실한 자들에게 막 급해서 막판에 마감 시간 내서 막 일하는 사람 말고 평소에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그만 민담과 자그만 지혜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초입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에 맡겨주신 작은 일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끼 꼬는 축복, 새끼 꼬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신다. 오늘 본문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만석군이에요. 만석군이 다른 나라 갈 때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해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자, 자기의 소유, 만석군이니까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하겠어요? 엄청나겠죠. 그죠? 양으로 따지면 굉장한 소유예요. 질로 따져도 퀄리티가 엄청 높은 거죠. 자, 이것을 주인이 자기 것이야. 자기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렌탈이잖아요, 렌탈. 그죠? 빌려주는 겁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 내 소유지만 지금 너에게 잠깐 맡겨주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렌탈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렌탈 했을 때에 만약에 벤츠를 렌탈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무 좋은 걸 렌탈해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주차장에 놔두고? 써야죠. 그죠? 렌탈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렌탈은 돈을 그만큼 지불하고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겼을 때는 뭐예요?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쓰면 돼요. 근데 잘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나만 손해지. 그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쓰면 그것을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 먼 나라를 갈 때 이건 네가 잘 써. 잘 쓰고 다음에 내가 올 때 돌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죠.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종류는 수없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렌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은 무엇으로 맡겨주셨다? 무상으로 주셨다.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소유를 잠깐 맡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받으셨어요? 뭐 렌탈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렌탈 하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렌탈 하신 거. 엄청납니다. 장기, 몸, 신체만 해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또 물질, 재능, 뭐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받았을 때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거 우리가 렌탈 받았는데 마침 내 거인 양 막 써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해도 안 되고. 주신 건 무슨 모양이든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작기를 드렸어요.
자,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잘 타세요 하고 차 키를 줬다. 그 차가 요즘 잘 나가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링컨? 벤츠보다 더 좋은 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좋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 공짜로 무상으로 써. 기름도 그냥 카드, 마일리지, 그냥 자동 카드 그냥 충전되어 있는 거 한 1,000만 원 정도 충전되어 있는 거 줬어. 마음껏 타. 그러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근사님 오늘 두 번째 명언 부지런히 써야죠. 지난번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죠. 오늘은 부지런히 써야죠. 그래요. 지난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죠. 오늘은 부지런히 써야죠. 부지런히 써야죠. 부지런히. 그죠? 그거 남으면 뭐해?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돼.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흥청망청 쓰면 안 돼. 그죠? 나중에 돌려줘야 돼. 그래서 막 기스 내고 막 쓰면 안 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드라이브 하시고 전국 일주도 하시고 그걸로 다른 분들 좀 태워도 주시고 좋은 일에도 쓰시고 그거는 이제 뭘 채우는 자는 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죠? 관광을 하시든 좋은 일을 하시든 그거 가지고 뭘 하든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잘 쓰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그분 소유니까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쓰는 것이 필요해요.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이 그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데 어느 만큼의 소유를 나눠줬는가 중요해요.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 소유의 가치를 보세요. 1달란트는요 얼마예요? 일단 가치를 따져볼게요. 뭐 드라크마가 어떻고 저떻고 막 있는데 6억 기본적으로 6억. 그러니까 최소한 적게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6억이라는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1달란트예요. 또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30억. 그죠?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6억, 12억, 30억.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주인의 소유를 우리가 렌탈 받았다. 소유를 무상으로 이자도 없어 사실은. 이자도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계할 때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걸로 잘 써서 난주 주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벌었으니까 당신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인이 너 이거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겨라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써도 소용없어. 다 써도 괜찮아. 다 써도 괜찮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지. 다 써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투자해가지고 30억을 투자해서 30억을 더 버는 거예요. 6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60억 벌었어요. 30억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그 주인이 착하다, 충성되다, 열심히 살았구나. 칭찬해 준 거지. 네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겨야 되냐 기준치를 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만큼 남았느냐가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 맞게끔 나누어 줬는데 나누어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냥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나는 많이 받았어, 너는 적게 받았어. 이거 여기에 우리가 생각에 꽂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달란트의 가치가 뭐 6억이고 뭐 12억이고 30억이다. 와, 많다, 크다. 여기에만 집중하면요. 진짜 봐야 할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뭘 봐야 하는가를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 가치인데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불평하는 사회주의 학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서 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지 왜 차별하게 나눠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하나님이 나눠주시려면 공평하게 나눠주지 왜 분배의 불균등이냐, 왜 빈익빈 부익부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막 5달 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러고 한 개 받은 사람은 네가 그거 운영도 안 하고 그냥 감춰뒀으니까 네 거 뺏어가지고 그냥 더 많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만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바로 여기에 5달란트, 이거 달란트 비유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회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막스와 엥겔스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눈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5달란트 차별해서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의도가, 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셨을까? 이 의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뭔지를 보세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의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와, 많이 줬구나. 적게 줬구나. 1달란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기분이 조금 나쁘겠죠?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놓쳤던 게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요거 봐야 됩니다. 요거. 재능대로. 아니, 재능대로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능력을 줬단 말이야? 더 많은 거 줬단 말이야? 재능대로? 능력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능력 없는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줬단 말이야. 말이 안 돼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줬다 그러면 재능에 따라서 재능 없는 사람이 5달란트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지. 꼭 재능이 많다고 5달란트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주인이 5달란트를 그냥 맡기고 싶으면 맡기는 거고, 그렇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재능이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러면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막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받아. 어떤 사람은 능력 없이 태어난 것도 가재와 붕어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것도 더 적게 줘. 그러면 이거는 흙수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 예? 그러면 썩이 날 거 안 나요? 썩이 나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다. 일반적인 세상의 그 생리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가는 거야, 그 루트가. 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죠?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야 돼. 운막에 사는 사람은 운막에서 살아야 돼. 이게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 신이 불공평해요. 모든 사회가 부조리에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 그냥 혁명을 일으켜야지. 그냥 촛불혁명을 일으키든 햇불혁명을 일으키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재능대로라고 했을 때에 이 재능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의미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자, 그 본질적인 재능과 능력을 소개할게요. 재능대로 줬다.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어빌리티예요. 어빌리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가능성 이런 거예요. 영적인 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과 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과 가능성은요. 누구로부터 받는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능성이에요. 생태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가지는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빌리티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받은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빌리티가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뭐로 파생됐어요? 뭐로 바뀌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능력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누가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능력이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묶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줄 수 있다. 그죠? 복음 선포로 그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대로 재능대로 주셨다. 아 나의 힘과 능력 이거 택도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갖다 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우리에게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하지 뭐 그 어마어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을 먼저 주셨다. 또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또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 능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시는 능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디나미스.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파시하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만이 천사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권세를, 능력을, 디나미스, 어빌리티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능대로라는 말, 이 능력이라는 말, 이 능력이요 보세요. 그 범위가 해석의 범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우리에게 복음으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 또한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죠. 오늘 그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능력? 약함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연약함에서 우리가 더 강함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내적으로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단단하게 하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데 무엇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무찌르는 능력, 약한 데서 믿음을 강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 그죠? 약할 때 강함.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벌써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으니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죠? 뭐 액수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주인이 떠날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고 맡겨주시는 거죠. 그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디나미스의 어빌리티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신뢰하는 거죠. 믿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능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꽃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능력 그러면 진짜 뭐 어떤 파워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능력 중에 가장 부드러우면서 온전하면서도 확실한 능력, 바로 이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능력입니까?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해서 줬다 이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어감이 그거 보고 읽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그죠? 왜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냥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532, 521 이렇게 주냐? 나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경험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받아도 아멘 할렐루야고 뭐요? 2달란트를 받아도 아멘 할렐루야가 되고 5달란트를 받아도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장지를 좀 주세요. 지금 코피가 안으로 터졌어. 자,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냥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내가 고개를 숙이면 밑으로 쭉 흐를까봐. 자, 제 평생에 또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 자, 일단 여러분 죄송하고요. 일단 하나를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왔는데 주인은 그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 베일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그래도 주고 싶은데 더 맡기고 싶은 거예요. 더 맡기고 싶은 거야. 자,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만수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더 복된 은혜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칭찬을 해줬어요. 뭐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마스크 끼면 번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한 이유를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준이 나와 있잖아 벌써. 어떤 일에? 그렇죠. 장로님 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지금 보게 되면 달란트를 막 지금 막 값어치가 뭐 30억, 12억, 6억 막 이러니까 그 큰 것에 대한 우리가 막 많으니까 투자하기가 쉽고 돈 벌기가 낫잖아요. 그럼 많이 주고 많이 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막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겼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주인의 칭찬의 포커스가 뭐였어요? 네가 많이 투자해서 많이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많이 투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때 많이 투자해서 많이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써도 상관없어. 다 좋은 일에 다 쓰면 그거 장사를 하면 남기는 거지만 기부하고 도네이션 하는 거는 남깁니까?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겠네. 다 써버려서.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의미를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의미를 자세히 보면 뭐에 썼다는 거예요? 작은 일마저도 네가 충성했구나. 그래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첫 번째. 주인이 떠날 때 뭘 줬어요? 달란트를 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능력대로.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재능대로. 그 재능에는 하나님이 능력의 권세도 있고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능력 하나를 말씀드렸잖아. 그게 뭐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착한 일을 행할 능력. 그죠?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그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주인의 의도와 똑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뭐에 대한?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산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네가 작은 일에도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도 맡겨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겨서 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맡겨주겠다. 그러면 작은 일이 뭐냐? 뭐가 작은 일이에요? 선한 일. 맞아요. 그 사람 너무 잘 나가시네. 2주간. 선한 일, 작은 일.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종말을 이야기할 때 종말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믿음으로 기름을 잘 준비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침 큐티는. 그 다음에 그 전에 뭔가 하면 지혜로운 종에게 식구들을 모두에게 뭐 하게끔 돌볼 수 있는 양식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식구들이 주인이 오기까지 그 양식을 잘 분배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봄의 사역을 주신 거죠. 이게 결국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작은 맡겨주신 일들인데 이 종이 맡은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돌봄 사역이었어요. 그죠? 식구들을 적든 많든 주신 거 가지고 잘 돌보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마지막 이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 설교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을 설교하시는데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맡은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죠? 돌봄의 사역.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식구들을 잘 돌보고 교인들을 잘 돌보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일이다. 돌봄, 작은 일을 가지고 맡긴 일에 양식을 잘 나눠주는 일이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 큐티할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분을 해요. 그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의 분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내가 배고프고 줄이고 아프고 상처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갇혔을 때 찾아봐 주고 아플 때에 네가 기도해 주고 찾아봐 주고 모든 것들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언제 주님이 아팠고 힘들었고 줄이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네가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답이 나왔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래. 그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무조건 재능 큰 거 막 이거 아니다. 작지만 아주 그 섬세하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사랑. 이게 진짜 뭐다? 진짜 능력이다. 그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5달란트를 넘어서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고 또 이런 능력을 우리 안에 내면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작은 일에도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그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마음.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능력이다. 삶이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큰 일을 원하지는 않는다. 큰일 하는 사람 몇몇 사람만 큰일 해요. 대다수는 큰일 안 하고 삽니다. 못하고 살아가죠. 하고 싶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일상에서 얼마든지 돌봄과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관심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된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넘어서는 재능과 능력이 된다. 그렇죠? 디나미스, 어빌리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일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런 디나미스 능력 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눈과 가치관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비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냐고 막 불평하잖아요. 불평하고 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땅에다가 막 써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능력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인한테 막 비난하고 항의했잖아요. 그리고 막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당신은 거두지 않는 데서 막 거두는 사람이고 막 빼앗는 사람이고 아주 폭군이고 나쁜 사람이고 구두쇠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인을 막 모욕했어요. 그죠? 모욕하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파묻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받았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려움도 우리가 주의 주신 이름과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믿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읽어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보세요.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죠?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굿. 선하고 충성된다.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페이스풀이에요. 성실하다는 거잖아요. 충성 그래서 막 군인처럼 충성 이게 아니라 충성, 마음의 중심으로 성실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행한 것이 능력이다. 작은 일에.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작은 일들을 찾아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더 좋은 것도 맡겨주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즐거움이 뭔데요? 결국은 천국잔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급이 있는 천국잔치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착하고 충성된 일에 참여하고 또 작은 일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과 교회와 작은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며 나누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무익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성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가